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축복 중에 축복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다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9가지의 이 열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지, 또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일어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든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예수를 믿으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9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구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이 땅에 살 때 육체에 관한 것, 땅에 관한 축복을 많은 신앙인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고 또 부정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땅의 것에 대해서도 축복해 주셨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누려야 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열매라는 말은 삶, 행동,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요, 이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성령은 9가지 열매다, 그런 간단한 논리가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말, 행동,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하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리더자의 이 길을 걸어가고 또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5번째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보다 설교가 더 짧게 지금 했어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10분 지나니까 집중이 안 돼요. 1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줄여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자비, 그럼 이 자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앞에 말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는 자의 향기. 그 믿는 자로 하여금 향기가 품어나오게 하는 것이 뭘까?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말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불교적인 용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타인을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동정심이 흘러나와서 무엇인가를 주게 하는 것, 이걸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자비라는 말을, 지금은 이 자비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의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읽으시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 그 다음에 긍휼히 여겨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자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다, 자비라는 이 단어를 오늘 저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같은 뜻으로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을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자비, 긍휼의 여김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어려운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는 행동을 요즘 시대에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자비, 이것은 불교적인 용어니까 잘 안 쓰죠. 또 긍휼의 여김도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이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기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비라는 말, 긍휼히 여기는 말은 종교적인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기부 이런 단어를 쓰죠. 결국 기부는 어떤 겁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내놓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주는 사람, 물질을 내놓든 재능을 내놓든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부천사라는 단어를 쓰죠. 또 다른 표현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린 칭찬해주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그 내면에 있는 그 정신은 바로 불교적인 것, 좀 더 올라가면 힌두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적인 것이 불교로 나왔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깊이 들어왔어요. 불교 국가인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나라를 보면 성녀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밥통을 밥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와요. 그 줄을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조금씩 얹어주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일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기회가 없죠. 도울 기회가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녀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녀들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앞에 서 있으면 이들이 자기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줍니다. 그 나눠주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더 좋은 신분,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 거죠. 곧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데 그 자비를 베푸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결국은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너 잘 된다는 말은 너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너도 덕을 본다, 그런 개념이 있죠.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것이고 힌두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내가 도와준 사람이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도와준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와줄 때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마워하겠지,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표현을 하겠지,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모든 자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근본적인 출발점은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하는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의 자비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면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심. 그러므로 이 긍휼히 여기심을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교영히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할 때 자식들은 돈이 없잖아요. 어린 애들이.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용돈도 주고 또 장난감도 사주고 또 여행도 보내줍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보내줄 때 부모는 조건이 없어. 그냥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줌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쏘고로 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바로 자식에게 해주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내 속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보실 때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도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출발점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의미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다,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고 싶어 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구원받고 방주를 짓는 것도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가 잘했든 못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모든 것을 하시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이런 병자라는 것은 본인만 불행한 뿐 아니라 가족들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병이 누가 생기면 집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병원을 다 찾아다니는 거죠. 부인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찾아가면 병원비, 약값 해서 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집이 거들나버렸죠. 이 여인 때문에 그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늘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그 환자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심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4,000명을 먹이실 때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 우리 예수님 기적을 행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의도가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주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적,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눈으로 보고 또 야, 대단하시다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서 하다 보니까 결론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서 있으면서 교회가 해야 될 것, 바로 이것은 자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익혀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구제를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거죠. 여러분, 1890년대, 1910년대의 조선은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져서 그 당시 우리 민족은 슬픈 민족, 미래를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미래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 일거리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죠. 그때에 우리나라에 찾아온 선교사들은 이 복음만 들고 왔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배운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알아 누운 사람, 가난한 사람, 거지들이 가득한 이 나라였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모든 청춘, 배운 모든 것들을 이 나라에 쏟아붓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나라에 와서 풍토병으로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자식들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양화진 묘에 가면 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나라에 와서 도울 길이 없죠.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
이런 쪽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나라에 왔는데 이 나라가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 사람 너무 똑똑하고 미래가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주십시다. 이들에게 뭐를 줘야 되는데, 그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물론 양식도 나누어 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교사들 월급을 주지만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가던 것은 사립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서 바로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겠어요? 불쌍히 여겼어.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보상을 합니까? 보상을 하지 않죠.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것이 10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세상을 빛나게 만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든 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선교사들과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었던 외국의 교회와 신앙인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에 엄청난 헌금을 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여러분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얻고 치료받고 글을 배워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평택시민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외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지 않으냐?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정신, 바로 긍휼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이 교회가 이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세상의 욕을 먹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향기예요. 그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살아온 삶에 대한 향기, 냄새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악취를 남겨요. 그 악취를 남긴다는 말은 악한 행동을 했고 악한 삶을 살았고 악한 말을 했고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악한 삶을 살았을 때에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사라지지 않죠. 아무리 명품으로 취향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저 사람 이중인격자, 저 사람은 위선자, 거짓말쟁이,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듣는다는 말은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악취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삶 자체가, 언어 자체가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저절로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는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부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남편은 아내를 볼 때 그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기면 그냥 주고 싶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자격이 없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따지고 합니까? 왜 지금 계산을 합니까?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부부는 여러분 저절로 그 속에 향기가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베풀어주고 돕는 삶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감동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남편의 감동을 먹고 사는 사람은 더 잘하겠죠. 아내의 감동을 먹고 사는 사람은 또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일어나야 될 향기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실수하는 성도, 못하는 성도가 많아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긍휼히 여기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내게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 들어가요. 또 많은 재물을 쏟아부어도 표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가장 중요한 긍휼을 여기심, 자비하심이 뭡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계산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도와주면 도움받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전도와 선교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교회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낌없이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되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어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들과는 삶이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이들은 이해 타산 따라서 움직이고 삽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요. 서로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음식을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은 상상도 못하는 세계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마귀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터집 잡고 약점 잡고 허물 캐내며 살았습니다. 터집을 잡고 약점을 잡고 허물을 캐내는 것은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음을 알아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해야 되는 것은 여기와 다른 거죠. 또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이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어요?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는 이 행동, 이 삶, 이 모습 때문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높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삶,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게 나타나는 이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서 이 땅을 걸어가고 달려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